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 속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나서는 성경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로 좀 파격적인 그런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요나 자체가 특이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도망가 버린 그런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서 4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적국인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않게 되니까 아주 발끈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박넝쿨 문제로 짜증을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내고 그리고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도 특이합니다. 매우 독특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회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그런 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구약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요나의 행동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입니다, 아수르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 적대국에 가서 비록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 안에는 회개의 메시지, 그들을 구원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민족주의자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민족을 아예 바라보지 않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의 행동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이방 땅으로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이 거의 개인이라든지 이런 적은 있었어도 나라 전체로, 수도 전체로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 구약 성경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고 접촉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과 같은 것들을 깨는, 이런 법칙을 깨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음을 볼 때 요나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이름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길을 잘못 들면 그 길은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가게 되면 가는 만큼 손해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빨리 차를 멈추고 내려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유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은 평탄할지 몰라요. 재밌을지 몰라요. 순조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돌아오는 길은 험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발견된다면 즉시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져 넣어서 큰 물과 파도와 물결이 요나를 덮치게 하고 물이 그의 영혼까지 덮였다, 이렇게 요나가 표현합니다. 깊은 어둠이 그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의 빗장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런
바다 밑까지, 땅속까지 요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그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귀중한 진리들을,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진리들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를 고난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약 성경이지만 야고보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는데 성경은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전체 의미와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에, 어떤 것을 주기에 고난을 유익으로 받고 고난을 기뻐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불렀고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법을 까먹어 버립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마치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기를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진짜 고난을 만나면 이런 인생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것들이 한낱 지푸라기에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푸라기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난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임한 많은 고난과 또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삶의 모든 문제와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고만장해서 끝까지 가버렸을 겁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난이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길은 잘못되어서 이렇게 순종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학교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7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구원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우리 인생이 만나는 그 시련과 함께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힘과 믿음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기쁨 속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어둠이 우리 인생을 뒤덮더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기뻐하고 또 고난을 유익으로까지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받고 고난을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고난이 나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강한 철과 순수한 금은, 순전한 금은 뜨거운 불을 견디고 나올 때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순전한 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강한 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주셨죠.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17절 말씀처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도록 예비하셨고, 그리고 요나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에 요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주시고 대답하시고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다시 토하여서 그 요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무런 대책 없이 고난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바다 가운데로 던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 제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고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욥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다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다 받고 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 있는 성도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이 자기를 덮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까?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요. 꽃이 피는 것도 감사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한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라는 것을 고난을 받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그 진리를 이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그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숨겨주어서 그것 때문에 나치에게 붙잡혀서 이제 모진 고난을 받고 이제 수용소에 갇혀서 아버지도 잃고 언니도 잃고 가족도 다 잃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풀려나서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언니 벳하고 베시하고 이분은 콜이고 독일의 수용소에 gat히게 되었는데 성경 하나를 훔쳐가지고 가요. 거기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8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요.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냐면 베시가 언니죠. 우리가 함께 있음을 감사하자. 감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몰래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 수용소에 같이 방 안에 있는 같은 자매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룩이 많았나 봐요. 벼룩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코리가 깜짝 놀라서, 언니 어떻게 벼룩에도 감사할 수 있겠어, 이 벼룩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벼룩도 감사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코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벼룩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 여자들 수용소에 갇힌 여인들이 그 간수들이나 그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진 고난,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는가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자기 그 감옥의 방은 잘 오지 않았대요. 왜 안 오는지 알아보니까 거긴 벼룩이 득실득실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벼룩에도 감사하니까 벼룩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감사하게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시는 그곳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성적인 그런 고문, 또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해서 그곳에서 죽고요. 그런데 코리는 나중에 풀려나요. 석방되는데, 그 석방이 왜 되었냐면 행정착오로 석방이 돼요. 그 감옥에 있던 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다 숙청을 당해서 다 죽어갔는데 코리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독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하는 강한 음성을 주셔서 나중에 독일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를 감독했던 그런 간수까지 나중에 만나고 용서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대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전한 메시지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만난 모든 일에서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한마디도 우리의 신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통이 되느냐 은혜가 되느냐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인생에 놀라운 비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역경을 감사로 받는 자예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모든 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생각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신앙의 연단의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단련되고 더 연단되고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세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권면드립니다.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참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나 고난이 없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요나가 오늘 바다 밑 끝까지, 땅의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도가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삶의 풍파가 왔을 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훈련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훈련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도 감사로 받으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성도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나의 삶을 대하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자세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고난이다 하더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계속해서 감사가 옵니다.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옵니다. 불평해 보세요. 계속해서 불평한 일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했는데 감사 일기를 쓰든지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 한 줄 적기 해보십시오. 어떤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풍성하게 물들여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들로 채워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고난 중에 또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